여호수아의 기도.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굉장히 이제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는 다른 사람의 기도보다 굉장히 놀라운 임팩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고 받아야 될 내용들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세요? 여호수아를 말할 때 40년을 광야 40년을 통과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의 사람으로 준비되면서 통과한 사람, 멋있잖아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래서 광야를 잘 통과하면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한 시대의 리더가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일까 살펴보았더니 광야에서 믿음을 유지한 사람이다. 자, 믿음을 유지했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광야의 가장 커다란 위기였던 때가 어느 때냐면, 여러분들 모세를 죽이려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했던 시점이 있어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가데스 바네아에 가나안 땅의 정탐 보고를 받고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아주 매우 위기 때에 그 무너져가는 공동체를 믿음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바라보시면서 결국 가나안 언약을 그렇게 믿음으로 붙든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결국 뭐냐?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40년 광야의 기간을 통과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무너졌을 때에 믿음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의 언약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이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여호수아에서는 보이지 않는, 여호수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그 여호수아에 대한 내용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제 쭉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제 모세가 죽고 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단을 건널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죠.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였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아무리 큰 문제라 한다 할지라도 그 큰 문제는 누가 해결하시겠다느냐?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요단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널 수 있다는 사실을 약속으로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다. 이 말이 매우 중요한 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는 정복하는데 여호수아 혼자 정복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나안 땅 전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 혼자 전쟁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전쟁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발로 밟는 것을 다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이거 말은 뭐냐면 모든 전쟁의 현장에서는 반드시 여호수아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누가 승리하게 될 거다? 여호수아에게 대한 얘기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전쟁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함께 이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아직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언약으로 붙들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마음만 잘 감당하여라.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절대로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 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뭐냐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만 말고 그 말씀을 좌우로 묵상하고 좌우로 떠나지 않는다면 형통이라는 게 언제든지 일어날 거다. 그러면 형통이라고 말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모든 삶을,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을 누가 지킬 것이다? 하나님이 지킬 것이다. 이 약속을 끊임없이 해줍니다. 결국 뭐냐면 여호수아를 통한 가나안 정복을 말씀으로 미리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그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여호수아는 어디로 돌아오면 돼요? 어디로 돌아오면? 여호수아 1장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왜? 이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1장으로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비밀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세 번째는 아이성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시작한 전쟁이었습니다. 다시 어디를 무너뜨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 전쟁에 들어갔는데, 이게 전쟁으로 말한다면 몇 번째예요? 두 번째. 그런데 이 전쟁을 시작하는데 누구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시작된 전쟁이다. 왜?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에 범죄한 것 때문이라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승리의 전략을 가지고서도 승리하지 못한 전쟁이라는 거죠. 과거의 약속을 붙들고도 현재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 전쟁을 승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다시, 여호수아가 개인적으로 범죄했나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범죄가 일어났나요? 그런데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지는 건 이 전쟁이 뭐 했기 때문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전쟁은 승리한다, 승리하지 못한다? 승리하지 못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쟁을 했는데, 전쟁을 하고 전쟁을 실패로 간 것은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전쟁의 두려움으로 가게 했던 이 아이성의 전쟁, 그러니까 다음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지금 첫 번째 전쟁하고 두 번째 전쟁으로 가는데 이 전쟁이 실패로 돌아갔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다, 물같이 녹아내렸다. 이런 적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봤어요? 있어 보셨어요? 예, 정말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누구에게든지 한두 번은 평생에 이런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때 여호수아가 보여준 기가 막힌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뭐 한다? 기도한다. 이제부터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 전쟁의 실패를 놓고 여호수아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 버립니다. 어떤 전쟁이 실패했어요? 아이성 전쟁 실패했어요. 그러면 무엇을 봐야 되냐면, 아무리 내가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어디 가운데 있으면, 죄 가운데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죄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많은 응답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의 상황은 응답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제가 이런 얘기 계속해서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아이들을 놓고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인물 되게 해 주옵소서.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뭐 한 20년, 30년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응답을 받을 때는 어느 시점이냐면,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아이들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 응답이 나타나느냐? 이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을 그때에 지금까지 했던 약속의 말씀과 그런 응답들이 그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비록 전쟁에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어디의 자리로만 들어간다면, 기도의 자리로만 들어간다면 이 길은 여기에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머리를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티크를 무릅쓰고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머리를 찢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이렇게 엎드릴 수 있을까? 그만큼 여호수아는 절박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가나안 땅 전쟁을 승리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막상 두 번째 전쟁에서 실패하고 나니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리고 난 이후에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여호수아는 알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 알고 있는 거죠. 뭐 알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알고 있는 거죠. 뭐 알고 있어요? 아니, 새가나안교회 성도들 맞아요? 뭐 알고 있어요? 죄가 있다는 거 그거 말고 뭐 알고 있어요? 뭐 알고 있냐고? 아니, 여호수아가 뭐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냐고. 이구동성 하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크게 좀 얘기해 보세요. 안 잊어버리려고 제가 자꾸 질문 던지는 거예요. 나중에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왜? 이 전쟁은 누가 실패하게 했어요? 그게 비밀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이 잘못되었거나 아이성 사람들이 전략이 좋았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전쟁은 누가 실패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간 거 아니냐는 거죠. 모든 상황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 때마다 어느 자리에 들어간다?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호수아가 보여준 이 비밀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의 실패에 대한 슬픔과 아픔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누가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슬퍼요? 슬프지 않아요? 누가 배반했어요? 무슨 소리? 누가 배반했어요? 하나님이 배반했지. 왜 그러냐면 지금 여호수아는 이 내용을 모르니, 아간의 내용을 모르니 전쟁을 실패로 하게 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이성 싸움에 실패로 가니 얼마나 그 마음이 지금 이 여호수아가 느낄 때
그 하나님의 이중성을 얼마나 그렇게 보여줬을까요? 그러니까 이 견딜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정말 그럴 수 있나요?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건 누가 누구를 배반할 때 힘든 거예요. 잘 믿었던 아내가 바람날 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잘 믿었던 남편이 바람날 때 너무나 힘든 거예요. 맞아요? 나이 드신 분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도 뭐 하여튼 유혹할 수 있는 가능성이 90대까지 있기 때문에 김우섭 집사님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저렇게 잘생겼는데 한 40대 후반으로 보겠어요. 할렐루야. 어쨌거나 그 아픈 마음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이유를 알면, 하나님이 배반했다는 게 아니라 원인을 알게 되면 다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데, 아직은 여호수아가 그걸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놀라우게도 전쟁의 실패를 누구에게서 찾느냐? 하나님께 찾는 지혜로운 기도자 여호수아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원수들이 있으면 그들 앞에 싸워야 되는데 그들 앞에서 돌아서 버렸어요. 사기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쟁은 사기가 매우 중요한데 원수들 앞에 돌아버리는 순간부터 이건 끝나버린다는 거죠. 여러분들 권투할 때 항복의 의미가 뭔 줄 아세요? 돌아서는 거예요.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하는 사람들이 원수들 앞에 돌아섰다는 건 우리가 뭐 했다? 졌다고 항복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여호수아가 보내고 있느냐는.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누구 앞에 엎드리고 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다.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께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여호수아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눈이 열려지는 순간부터, 이 영성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순간부터 반드시 거기에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지 않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기가 막힌 게 있어요. 금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번 주에 MT 갔다 왔잖아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나 혼자만. 왜 좋았느냐? 일단 설교 준비를 안 해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숙제는 있어요. 말씀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큐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그거 빼고는 아무런 생각, 그냥 꿈과 비전만 계속해서 가죠. 이야, 할렐루야. 이래서 사람들이 쉬는가 보구나. 그런데요, 반드시 그러고 나면 이 중요한 예배 때 어디에서 펑크가 나든지 펑크가 나요. 지금은 뭐냐면 제가 원하는 마이크 소리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일주일 동안 영적으로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할 때는 이 소리가, 모든 기능들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이게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양이 약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시간들이 적어지게 되면 반드시 어떤 것이든지 신경 쓰여지는 것들이 꼭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면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항상 나의 문제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저 빌립 제주도 개강한다고 설교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끝나고 제주도 갔다가 또 비행기 타고 다시 와가지고 또 설교 준비하고 또 이거 뭐하고 또 이 순장 모임하고 뭐 이렇게 오늘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뭐가 지금 충분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도가 충분하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내 안에서 안타까운 거죠. 소리도 지금 은혜로운 소리가 안 나고 자꾸 다른 소리가 나니까 내가 불편한 거죠.
기도를 좀 더 MT 가서 기도를 더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금식 기도 못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러나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성난황소 영화를 첫날 보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날 국가부도 보고 그 다음부터 영화 안 봐버렸어요. 우리는 극장에 가서 영화 안 봤어요. 왜냐하면 국가부도 보고 너무나 열받아가지고, 우리가 치유하러 갔는데 국가부도 보는 순간에 너무나 열받아가지고 다시는 이런 영화 보지 말자. 그래가지고 그 방에서 봤는데 테이큰 원 딱 이거 보는 순간에 다 쓰러졌어요. 오늘 밤에 아빠들은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테이큰. 할렐루야. 주인공 이름이 위암니스? 리암니스. 너는 영화만 봤냐? 저거 전주대 가가지고 맨 영화만 봤어요. 리암니스? 오케이. 기백이가 알려줬어요. 리암니스. 계속 들었는데 잊어버려요. 정말 멋있어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영화 볼 때 리암니스가 나오는 영화는 믿고 봐도 돼요. 우리가 그렇게 영화를 보다가 기도를 충분하게 하지 못함으로 인한 결과들. 여호수아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 앞에서 승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인 거죠. 할렐루야. 현재 상황을 진솔하게 여호수아가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이름을 여기서 끊어버리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다 죽는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은 누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 고백인 거죠. 우리가 이 구절의 비밀을 놓치면 이 기도의 비밀을 다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구절을 보는데요, 그냥 보지 말고 다 봐. 너희들도 다 봐. 9절 7장 9절. 성경책 어디 있어? 성경책. 이것들 큰일 났네. 너희들 성경책 어디 있어? 성경책. 이것들 봐라. 아니, 여기 이 숫자 하나도 없어. 성경책이. 핸드폰 꺼내냐? 안 되겠어요. 다음 주에 와가지고 성경책 들려줘. 목사님 성경책 들고 왔어요. 찬송가는? 찬송가 없어? 응? 너는 성경책 있다고 7장 물어봐? 그래도 얘 하나 있어요. 성경책이. 너도 있어? 또 너도 있고. 남자들이 그래도 낫네.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아유, 다음 주에 목사님이 선물 줄 거예요. 가만히 있어. 박수 치지 말고 조용히. 바쁜데 지금 박수 시키고 막 그러지 마. 9절 시작.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해되시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건 지금 누구 아이성 사람들에 대해서 실패나 성공이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의 실패는 어디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결과 속에 이 전쟁이 이런 결과가 왔다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누구 앞에서 풀어가지 않는다? 누구? 사람도 어떤 사람? 아이성 사람 앞에서 풀어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누구 앞에서 풀어가지 않는다?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풀어가지 않는다. 다시 세 번째, 전략 가지고 풀어가지 않는다. 이건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혹 오늘 이 밤에 지금 한 주 동안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났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처럼 진솔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면 누가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아이성 사람들에게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기도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응답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인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감각들이 우리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누가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전쟁의 실패는, 전쟁의 성공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누가 현장에서 진두지휘했나요? 여호수아가 했어요. 광야 40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했어요? 예. 그러니 여호수아는 이 상황도 그렇게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여호수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시작합니다. 가장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을, 여호수아의 고백을 다 들으셨어요.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상황을 사실은 누가 지켜보셨어요? 하나님이 지켜보셨어요. 조금 어색하지만요, 자기 이름 좀 넣으면서 기동아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자기 이름 부르면서 시작. 기동아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오늘 밤에 계속해서 이 고백을, 이 응답을 한번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자, 전쟁을 실패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다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누가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왜?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한 결과 때문에 이 전쟁을 실패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와. 자, 이제 조금 더 가보면서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자, 도대체 그러면 그게 뭔지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이니? 하나님의 것이니 가져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누가 이것을 가져간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것 때문에 이 전쟁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근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하게 회복되기만 한다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게 될 것이다. 그러나 거룩함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오늘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뭐하지 못하리라? 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할렐루야. 드디어 누구로부터 응답을 받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수아가 응답을 받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드디어 마지막으로 응답을 받고 즉각적인 순종의 다리로 들어간 여호수아. 자, 제비 뽑습니다. 유다 지파, 그것도 그 지파에 누구를 찾아내요? 아간을 찾아내요. 갈미 아들 아간이 뽑히게 돼요. 야, 제비 뽑는 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뽑아내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 제비 뽑아서 진행되는 건 아무도 불평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자, 드디어 아간이 뽑히고 그 아간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21절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자, 지금 이 상황을 이스라엘 민족 전체들이 보고 있어요, 보고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데 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어요. 자, 이제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을 받고 나서 이 응답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기가 막힌 영성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호수아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가나안 땅의 비전을 이루어야 되고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야 되는데 지금 가다가 막혀버린 이 전쟁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로 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가다 멈춰버렸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아골골짜기에서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아골골짜기에서 돌을 던져서 어떻게 돼요? 아간을 죽이는 거죠. 자, 이게 하나님의 공의인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간을 살려놓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어려움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 아간이라도 공의를 나타내서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살아나는 게 맞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기 원하는 비밀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누구는 죽이지만, 아간은 죽이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체를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여호수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응답과 순종을 동시에 감당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위기들이 이상한 건 오늘 언제 끝날 거냐? 왜 이렇게 기냐 오늘을? 그 임명했으면 임명한 만큼 짧게 설교를 해야지. 아니, 나도 짧게 하려고 했는데 짧게 해야 되겠다는 걸 잃어버렸어요. 내가 하다가 설교하다가 잊어버렸어요. 엄청나게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얼굴 좀 풀어요. 얼굴 좀 풀어요. 얼굴 좀 풀어. 서로들 얼굴 좀 쳐다보세요. 입이 대빨이 나와가지고 볼태길이 나와가지고 오늘 밤 이렇게 길게 할 것 같으면 내가 안 나왔는데 오늘 내가 괜히 나와가지고 내가 정말 오늘 여호수아 설교 내가 지금 들으면 100번 듣는다. 내가 지금 내가 두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보고 있어요. 지금 눈에 다 써 있어요. 100번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여호수아 같은 기도의 영성을 주옵소서. 여호수아처럼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처럼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처럼 응답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오늘 이 밤에 그렇습니다.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이제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걸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승부 걸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응답을 받고 그렇게 순종의 자리 가게 하여 주옵소서.